오늘 저는 읽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날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서 설날이 되면 어떻죠? 마음이 왠지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기 전에 부모님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어떤 좋은 옷을 입힐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 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바지 저고리를 그렇게 손수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장만하라고 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뭘 하죠? 자기 집안 마당을 쓸고 집안 마당만이 아니라 동구밭까지 야 너희들 가서 손님들이 올 때 좀 깨끗하게 길 좀 잘 치워라. 그래서 길을 빗자루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요. 집안에도 걸려있던 옷들 다 옷장 안에다 집어넣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명절이라면 올 사람도 없는데 왠지 올 것 같은, 그래서 까치가 울어도 어이구 손님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마음도 분주해지고 몸도 분주해지고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명절입니다. 내일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데 한 가지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놓여 있는데 그 언덕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집 어귀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시신이 벌러덩 누워 있다. 그 명절이 어떨까요? 진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명절이 바로 내일인데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사람은 길게는 이틀 3일까지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다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가운데서는 좀 짧은 시간,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시체가 나무에 달아놓는 것, 그것은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명절을 지낸 데에는 너무나 깨름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살인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무덤을 잘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에다 제사상도 놔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반역죄, 나라의 반역을 저지른 반역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무덤 만들고 비 세워주고 복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죽은 사람은 공동묘지에다 집어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을 장사하시겠다고 자처하여 나선 숨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는 아마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7절로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곳 외에는 어느 곳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즉 아마도 숨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거나 또 직급이 높은 사람. 보통 옛날에는요, 누가 부자예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가 얼마나 되면 되겠어요? 무슨 뭐 벼슬을 지낸 사람들이 땅덩어리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부자 아닙니까?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보면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농사 짓던 사람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그런다고 해서 주겠습니까? 빌라도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처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내도록 나에게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그에게 내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을까? 좀 의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산 사람을 달라고 해서 데려가서 도망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빌라도는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다리 몽둥이를 뚝 문질러서 죽여서 시신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네?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어떡하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배 안에 복수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 전문의 출신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보시고 의사로서 진단을 하시는데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예수님의 사망 원인, 그걸 보고 사인이라고 하죠. 사망한 원인이 바로 심장 파열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 파열되어서, 즉 심장이 찢어져 버려서 일찍 숨을 거두고 그 심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뭐가 찢어질 것 같다고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이렇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고여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상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심으로 그의 다리 몽둥이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까지 숨이 깔딱깔딱 붙어 있었다면 다리가 부러졌을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핸디캡이 있는 예수님으로 나오셨겠죠?
다리가 부러져서 없다든지 잘렸다든지 뭐 이런 핸디캡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를 찌른 사람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인데 이런 생각 안 되십니까?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이미 구약에는 예수를 찌른 자도 예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부자의 묘지에 묻힐 것이다 라는 예언도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숯에 놓고 삶을 때, 여러분 옛날 명절 때마다 집 앞에 보면 솥 뚜껑 엎어놓고 돼지 기름으로 부침이 붙이고 한쪽 솥에서는 뭐가 팍 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돼지를 잡았다든지 없는 집에서는 닭을 잡았다든지 더 있는 집에서는 소를 잡았다든지 무쇠숯에다 놓고 팍 끓이는데요. 솥뚜껑을 꽉 안 닫아놓으면 제대로 잘 안 끓어요. 그래서 솥뚜껑을 꽉 닫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한쪽이 크게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칼로 갖다 딱 잘라갖고 솥 안에 다 우겨놓고 그리고 뚜껑을 딱 닫고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솥에 삶을 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다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솥에 넣고 끓일 때 보면 솥단지 위로 다리가 떡하니 이렇게 나와서 솥에서 삶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삶을 때에는 다리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왜 양의 다리를 안 꺾었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예언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리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어서 집어넣고 삶았더라면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졌을 것이고,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찔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들은 정신없이 한 거예요. 무슨 로마 병정이 성경을 알아서 옆구리를 찔렀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정신없이 되어지는 대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 뭐를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안 돼요. 괜히 뭐든지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니, 밤에 자다가 개꿈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지난 후에, 성취된 후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벨론에서 온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죽일 놈이고 반역자였습니다. 왜 한국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저들에게 항복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우물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 왕들과 함께 그 속에 갔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죽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이 보니까 진정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미리 설레발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지난 뒤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때 감정하세요. 무슨 얘기로 제가 대전 대흥침례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들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14명 가운데 아들을 둘, 셋 가진 부목사들이 한 5명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만 둘인데 새벽기도회 때 와갖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셋째를 갖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또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딸이라고 해서 셋째를 가져서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먼저 나가버리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나 안 되었나는 지난 뒤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인죄를 짓고 또는 반역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은 보통은 공동묘지에 무덤도 없이 그냥 내던져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좋은 무덤, 새로 돌을 파서 만든 그 묘지에 장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니라 존귀한 죽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을지 몰라도 존귀한 구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욕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우리는 무덤 하면 각자 따로따로 묻는데 부부가 돌아가시면 합장을 하죠. 합장이라는 게 뭐냐면 한 본봉 안에다가 밑에다가 무덤을 그 시신을 2개를 같이 놓고 묻는 걸 보고 합장이라고 해요. 이제 아셨죠? 합장. 예. 근데 미국에 보니까 가족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묘지에도 보면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묻혀서 비석들이 같은 라스임을 쓰는 가족들이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그와 비슷하게 무덤 하나 굴을 파면 그 굴 안에다가 가족들이 죽는 대로 그 안에다 묻는 거예요. 시신을 그 안에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이미 여러 날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십니다. 만약에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무덤 안에 있던 그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 무덤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아서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가족 무덤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 무덤, 이미 자기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묻혀있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같이 묻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그 안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새로 판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누구를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새로 판 무덤에 오직 누구만 묻었어? 예수만 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무덤 안에는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안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61절에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이 왜 뜬금없이 거기 61절에 나왔을까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는데 예수님 묻는 거를 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서 앉아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낙원에 계실 것이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지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림자 성소가 아닌 참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직접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낙원으로 갔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참 성전에 들어가셨다. 자, 여러분 1번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낙원으로 가셨다. 2번 지옥으로 가셨다.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번 참 성전으로 가셨다. 그러면 모두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낙원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 참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낙원에 갔다고 했는데 지옥에 갔다는 말이 틀려요.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해는요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봐요? 저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보세요. 또 저 북극에 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66억 인구에게 동시에 다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과제,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절대로 음부나 지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의 예수님처럼 죽음의 세계를 이곳저곳 죄짓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망의 문이 완전히 폐지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의 문은 여전히 절대적인 문으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막연한 상태가 아니고 이 세상만큼이나 더 구체적인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더 큰, 더 긴 세월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 영생의 삶이냐 영벌의 삶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의 세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요 훌훌 털고 가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여기 먹을 거 없으면 저기 가는 그만이지. 근데요 네 집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 보세요.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까? 그곳에 내 집도 있고 이곳에 뭣도 있고 하다 보면 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쉽게 툭툭 털고 가는 그만이지 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너무 많은 것 자꾸 챙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볍게 훌훌 털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더욱 좋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좋고 죽는 것은 더 좋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살고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가서 쓸 돈 여러분 많이 만드세요. 그거는요 땅에 저축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늘의 고가들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재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독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1년도도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